년 사역을 거의 마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면서 세상에 남겨진 자기 하나님의 구원받을 택자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갈 때 본인이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뭐 하나의 부름에 가야 되지만 험악한 세상에 남겨둔 자녀손들을 놓고 갈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뭐 자기는 당장 하나님 부르셔도 뭐 하나님이 가는 거니까 문제는 없어.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놓고 생각할 때 어떨까요? 이건 경험을 안 해보면 아무리 뭐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게 죽을 수가 있구나. 내가 죽을 수가 있구나. 내가 이대로 가는 수도 있구나. 이것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을 하게 되면은요, 그 자기 사람들을, 자기 속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떠할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 해봤습니까? 장로님, 해봤어요? 해봤어? 네?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하면 아무나 또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병원에 있을 때 한번 그 경험을 해보고는 사람이 간다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가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세상에 남겨놓은 내 아내는, 목사가 세상 떠나면 사모님은 어찌해야 되냐? 나 가면은 우리 마누라 어쩔 거야? 장로님한테 물어보자. 어찌해야 되냐? 여러분, 이게 쉬운 말 그냥 지나가는 재미난 얘기지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목사 떠나고 나면 아내는, 사모는 어찌 해야 될 것이냐. 그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어떨까? 권사님 알아들었습니까? 뭔 얘기인지. 최현호 권사님이 잘 알아들었으리라 믿고 그러면 세상에 남겨둔 내 아들, 딸들과 우리 며느리 어디 갔어? 며느리과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성도들, 이 험악한 세상에, 정치가 불완전하고 세계가 불완전한 세상에 이들을 남겨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가지만 그들을 놓고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강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전 그거를 기도를 해서 딱 저장해놓고 어디다 숨겨놓았다고. 나중에 언제 누가 보겠지만, 그와 같이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들을 놓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할까? 얼만큼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놓고 마지막 도둑할 때 어떠할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서 왜 이 제목을 택했고 이 말씀을 택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정체성을 오늘 다 잃어버려도 못 들어도 그 자기 정체성 하나를 확실히 잡으면 오늘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하나 딱 잡으면 오늘 메시지 다 되는 거예요. 이래봬도 38 따라지. 다시 말하면 38선을 넘어서
일사후퇴를 3살에 넘어서 여기 왔는데 그런 그 전쟁을 통과하고 대여섯 번의 죽음의 사선을 통과하면서도 절대 고연스럽게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사람을 꼭 붙잡고 지키고 말 안 들으면 좁혀서라도 하나님 붙들고 있다가 쓸 때까지 쓰다가 하나님은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위 말 한마디 정말 잘못한 것이 온전히 살면 완전한 사람인데 세상 완전한 사람은 어디 있어? 말 한마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 목사도 메시지 하면서 보니까 왜 저 말을 하지? 아빠 목사 볼 때 그런 것도 있던데. 내가 우리 섬기는 이 목사님 옛날 내가 섬기던 성원태 목사님 그런 분들도 오면 메시지 하다가 다인 말씀해야 되는데 요셉 얘기가 튀어나오고 왜 웃겠어요? 왜 우리 실수가 없겠어요? 언어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떠한 면에서 행위 완전한 자가 없다고. 아까 내가 여기 좀 우하다고 우리 사부가 집사람이 지적하더만 왜 지적받을 일이 없겠어?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한 얘기로 정체성 하나 딱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 하나 딱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오락가락 한다니까. 한국인이라고 한 정체성 하나 딱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한국인을 하나만 쓰려고 주님이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에서부터 해가지고 끌고 와서 이 동방으로 데려다 놓고 훈련하시더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세계복음을 쓰시겠다고 하나님 일반적인 영역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이제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정립을 해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그 모든 시간표와 이 시스템을 갖춰가면서 해가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 얼마나 조그만지 세계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얼마 전까지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 그 조그만 나라인데도 우리가 세계 명함 들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세계 공항을 더 다녀도 한국인들이 그냥 아무데나 막 다녀도 누구 하나 그냥 막지 않아. 아주 그냥 다들 한국인들을 좋아. 그래서 우리 옛날 부르던 찬송이 복음성가 있죠. 왜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얼마나 우리 귀한 찬송가예요. 그냥 지나가는 노래, 하도 많이 들은 노래니까 그렇지만 그 의미가 얼마나 강해. 조금 전에 이상하네. 우리 장로 집사가 이거 찬송가 금요일 날 부르면 내가 그렇게 은혜 받는다니까. 찬송가 장미가 불러서 아니라 찬송가 그 시간에 찬송가 부를 때 정말 은혜 많이 받아요. 나 이상하더라고.
찬송가가 그렇게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이 메시지 뭐 많이 이현석 목사한테 많이 들었으니까 이거 저 써놨으니까 다 내가 한 걸로 치고. 조금 전에도 참 아름다워 불렀잖아요. 그 가사 내용을 좀 보라고. 얼마나 은혜되는 그 말씀인가. 가사 내용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도 더 아름답다. 여러분 그 가사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막 은혜 받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마음만 딱 정리하고 딱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은혜가 그냥 막 넘치잖아. 혼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찬송을 부른다, 성경을 볼 때도 모든 잡다한 거 왜 복잡한 게 없겠어요. 딱 정리하고 딱 잠기면 그냥 은혜가 넘치잖아.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그렇게 되어야 게 정상이라니까. 그냥 막 돌아치는데도 은혜 못 받고 그냥 헤매는 거 보면 참 불쌍하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 그냥 비판들 하고 하는데 은혜 못 받고 비판들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 거 있죠. 그래도 어떻게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있는 곳은 세상이라고는 큰 문제 많은 세상에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은 창세기 3장이 진행되고 있는 그곳이야. 수만 수천 가지. 그 수만 가지 문제 속에서 그곳에서 같이 살고 움직이고 흐르고 있고 같이 당하고 있고 하는 그곳에 있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두어두고 가셔야 되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주님인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어야 그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유일한 길 그 길밖에 없어. 공자 맹자 석가 다 되더라도 안 되고 인간 수만 명 수천만 명 수억이 되더라도 안 돼.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 되신 독생자 그분밖에 필요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세상에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끝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주고 신분과 권세를 줘서 모든 축복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걸 사용하지 못한 것은 할 수 없이 자기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 책임 본인들에게 있지만 원리적으로는 다 준 거야.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다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실 주님은 아직도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 잠겨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먼저 부름받은 우리에게 그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위탁을 했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는 만민에게 가서
땅끝까지 가서 내 백성들이 아직도 저기 있으니까 이들을 구원해내라.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만민에게 땅끝까지. 그래서 이를 수행한 제자들이죠. 그래서 창세기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로마서 16장의 제자들과 이런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알아듣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듣고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내버리고 선교 현장으로 뛰어든 주님의 제자, 그들이 바로 세계 선교에 나가 있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못 가더라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간 제자들이 없는 나라는 있으나만 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아메리카에 5천만 명이 남북 아메리카에 5천만 명이 존재했던 원주민들이라고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들의 숫자가 유럽의 사람들보다 적지 않았다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그들은 있으나마나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있으나마나 동물 같은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스페인이라는 그 칼날 아래 또 질병 아래 다 죽었어요. 수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은 주님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해서 저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세상이 존재하고 한국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 세계에 있는 그 유명하다는 것도 다 쓸모없어. 다 지나가는 거야. 그 시대에 그냥 책장 넘기듯이 그냥 넘어가는 거고 복음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접하기까지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그 인생과 그들의 노고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 그들이라고 세상에 나서 하고 싶은 게 없겠어요. 나도 목사가 되기 전까지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딱 부르니까 깨끗하게 적고 하나님에 나갔지만 그러나 복음 때문에 다 도두고 고국의 부모 형제들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 다 도두고 그 인간적인 모든 거 다 도두고 선교 현장으로 갔어요. 그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도와야 되고 그 마음을 선교사님들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 어느 나라에 누구 선교사 할 때 그 선교사 이름을 얼굴을 생각하고 또 그 이름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마음에 놓고 기도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합니다. 이 일 때문에 세상을 경영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영을 해가시죠. 일반적인 경영을 해갑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의 날까지 세상을 격려해가죠. 아직도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숫자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지 않죠. 지키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철들은 다시 말하면 복음을 깊이 깨닫고
정말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안타까워 기도하고 정말 하려고 하는 철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들을 하나님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사역에 축복하십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세 번째 마지막에 여기에 이제 쓰임 받는 제자들입니다. 지난번에 라합에 대한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메들이 룻에 대해서 나오죠. 라합과 룻 같은 사람은 진짜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복음을 뭐 많이 들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들이 그 조금 들은 복음이 있지만 거기서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믿음에 결단하고 위대한 믿음의 족장 할머니 되잖아. 그러니까 라합이나 그의 며느리 되는 룻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유명한 메시지를 들어야만 꼭 내가 은혜 받고 말이야 뭐 제자가 되고 그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그 주님을 제대로 붙잡으면 되거든. 그래서 라합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 룻이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결단하고 다윗의 정조모 고조모가 되잖아요. 정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가.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축복받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 자세, 우리 그릇이 옥토가 돼가지고 정말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메시지 주고 힘 주고 능력 주고 축복하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려고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록펠러 같은 사람이 교회를 수없이 지었죠. 총 몇 개나 지었죠? 엄청 많죠 아마. 그 록펠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그 후속으로 계속 헌금을 보내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만큼 하나님 축복한 겁니다. 브리스라 아굴라처럼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줘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록펠러를 하는 축복에서 물론 그 손자들 대에 가서는 신앙이 변질돼 나가지만 그건 그 다음 얘기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록펠러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지어서 미국을 부흥하는 데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변변치 못한 이 달란트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딱 맞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붙잡으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붙잡은 그 천막장사가 누구를 안 했냐면 그 시대에 혼자 했냐면 아니잖아. 다른 사람도 천막장사했고 똑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아굴라를 들어서 그 시대에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쓰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뭐 얼마나 좋고 나쁘가 문제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쓰시겠다. 내가 조금 돈을 하나님이 축복하면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 축복했는데도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그것이 확실하면 아굴라는 끝까지 절대 갈등하지 않고 쓰임 맞았는데 사람들이 좀 하나님의 축복을 하면 이게 헷갈려 하거든요. 흔들린다니까. 목사님 난 절대 안 그래요. 글쎄, 그건 우리 개인 마음인데
개인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또 안 그런 거야. 하나님이 안타까우시죠. 하나님 백성들이 좀 축복하면 딴짓 할 거니까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 어떤 경우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데 조금만 뒤에 가면 아니잖아. 예. 교단에서도 이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 그런 말을 다 할 수는 없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불신자, 이왕에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아예 불신자들한테 딱 맡겨버려. 그냥 많이 맡겨. 이재용 너도 좀 써라 해라. 너 시원찮은 누구한테도 써라. 믿지 않는 사람도 축복한다니까. 그들이 잘 나가다 보면 삐딱하게 나가면 나간들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맡겨놨는데 이거 신앙까지 팔아먹을까봐 하나님이 벌벌 떨고 안 줘.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나는 절대 안 그런 사람들이 다르면 안 주거든요. 글쎄 우리는 나 자신, 나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신들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진실한데, 나는 정직한데, 나는 진짜인데, 정말 나는 진짜라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저 위에 계신 어른은 아닌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불안 사람들. 오늘 아무리 충성을 다한다 해도 하나님 편에 보실 땐 또 아닌 거죠. 그 오죽하면 이재용을 하나님 쓸 수밖에 없어.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눈물 난다니까. 오죽하면. 그러나 우리가 엘리사 같은 사람도 한 이해입니다. 엘리사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 사람이고 기업을 이끌다가 하나님이 주의종으로 부를 때 엘리야의 후임으로 부를 때 절대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아멘하고 따라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엘리사를 그 시대에 아주 대부호, 대기업의 사람으로 불렀다니까. 제가 여러 번 몇 번 대강 얘기해서 세밀하게 얘기하면 한참 얘기거든. 엘리사가 변질되지 않을 사람이니까 그 가뭄의 시대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그 시대의 기업으로 위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불렀다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일하고 죄종들 100명을 살리는데 숨은 공로자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엘리사가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 건 다 드러나지 않잖아. 숨어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구하면 숨어서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그 시대에 엘리야의 후임으로 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얼마를 맡겨도 절대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고 아굴라 같은 사람이 그런 축복을 받아도 절대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잖아요. 하나님은 로마의 10대 부호로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을 꼭 인정하고 그 정체성,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22살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며 역사하시던 것, 내가 그 길 갈 때마다 그분이 채찍질하며 인도하던 것,
책망하며 권고하던 것. 그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려고 언제든지 붙잡고 하시는 그거 볼 때, 이야, 참 대단하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의 부족 때문에, 연약 때문에, 여러분의 연약의 죄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때부터가 아니야. 아예 태어나서 전서부터 태어나서 6.25라는 전쟁 속에서도 우리 어머니 젖 먹다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관계없어. 하나님은 정확하게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감사 다 받고 찬양 받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정체성을 정확히 하자.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정확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나도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셨다. 이런 확실한 믿음, 정체성과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그냥 쉬운 이런 기도가 아니라 폭포수 같은 뜨거운 눈물. 그 달란트를 붙잡고 이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내 부족한 나 자신이 변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뜨거운 폭포수 같은 눈물로 고백을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대강 기도하는 기도야. 그거 누구 못하겠어. 근데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오열과 뜨거운 그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망라해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분이 해가시는 그 달란트가 기업이 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쓰임받는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하나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당당히 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오열하며 주님에게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수종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도우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